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하루에 이 하루를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특별한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 늘 해오신 것처럼 어제도 또 1년 전도 3년 전에도 늘 해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모습을 그 어떤 것보다도 닮고 싶습니다. 이번 달 월간 만나 책으로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라는 책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제일 첫 마디가 만약 앞으로 살 날이 한 달뿐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남은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다면 그 한 달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지금처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뭔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내가 뭔가 좀 변화되어야 되겠다, 새롭게 살아봐야 되겠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남은 날이 한 달밖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처럼 살아온 지금처럼 그 한 달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후회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하루였지만 그 마지막 하루를 늘 해오신 것처럼 기도하면서 또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런 예수님 제자들이 따라갔습니다.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새롭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억지로 데리고 야, 기도하라고 하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라고 가셨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 따라간 것입니다. 스스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버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처럼 기도가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엎드리는데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큰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지 않는 이유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에게 평소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0절 말씀에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박해와 유혹입니다. 박해가 육체적인 것, 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유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교묘한 영적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한 시험은 박해입니까? 유혹입니까? 사탄이 선악과를 따서 아담의 입을 억지로 버려서 막 넣어 씹어 먹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박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야, 하나님이 진짜 이거 먹지 말라고 했어?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네.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 유혹은 억지로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따서 자기 입에 집어넣고 그걸 씹어서 삼키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베드로가 앞으로 만나게 될 시험은 박해일까요? 유혹일까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예수 제자다, 붙잡아라, 그리고 죽여라 라고 말했다면 그건 박해일 것입니다. 아마 그랬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나 주님과 함께 옥에도 갇힐 거고 죽는데도 갈 겁니다 라고 다짐했던 그 말을 아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박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한 여종이, 내일 새벽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한 여종이 너도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묻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하고 같은 패거리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제자가 맞다고 말하든지 나는 예수 모른다고 대답하든지 그건 베드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대답을 해 주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시험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은 그 시험은 박해입니까? 유혹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내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것이 박해입니까? 유혹입니까?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유혹받고 계십니다. 무릎을 꿇고 얼마나 애써서 힘써서 간절히 기도하는지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토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유혹을 받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준비해 두신 그 십자가라는 잔, 그 잔 지금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 잔을 옮겨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하는 예수님이 이해되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신전심입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곧 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순간에는 이 잔을 좀 옮겨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라고 기도한 것일까요? 예수님 십자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울 걸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앞서 3차례나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나는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골고다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계속하여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기도하시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혀 창에 찔리고 피를 흘려 죽는 그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신한 죽음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받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에게서부터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 고통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고통, 여러분, 그것의 1000배, 10,000배, 억만 배 이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고통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혹에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기도가 없었다면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온전히 배웠고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도 구원할 수 있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가 필요하셨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는 이 땅, 그리고 이 시대에는 박해보다는 유혹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며 고민하며 선택해야 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갈 건지 아니면 남들이 다 가는 넓은 길로 갈 건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갈등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씨름입니다.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나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키며 무릎 꿇고 그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씨름입니다.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씨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 이런 기도가 없다면 마치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그슬로 올라가는, 여러분, 노를 저어서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노를 젓지 않고 잠시만 멈추어 있어도 그냥 휙 뒤로 떠내려가 버리고 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로 그냥 휙 휘슬려 떠내려가고 말 것입니다. 계속하여 노를 저어야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고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기도에 실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힘써 정말 땀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니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을 깨우며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들려주시는데요, 46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왜 잡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밤새도록 지금 꼴딱 밤을 샌 것입니다. 지금 새벽녘이 되었습니다. 그럼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왜 잠이 안 오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제자들은 왜 잠이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43절 말씀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을 겁니다. 육신을 입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잠이 쏟아지고 아마 정말 피곤하여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예수님의 기도를 도와주셨어요. 힘을 북돋아 주셨다고요. 제자들도 난 피곤해서 난 자야 되겠어, 난 기도 못하겠어, 그렇게 잠들지 않고 피곤하지만 깨어서 기도하려고 애썼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어 힘을 북돋아 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천사를 보내 힘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지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요. 난 피곤해서 난 기도 못하겠어, 난 안 할래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순간 유혹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하지만 기도해야 합니다.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간 시작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 오늘 이 첫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